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잘 읽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수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헐벗은 저희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저희에게,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감사하는 지금입니다. 저희에게 예수를 전해준 자들로 인해 감사하는 지금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지금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에 대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이성옥 집사님께서 보여주실 몇 장의 사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그냥 자세히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나이대를 짐작해 보시고 국적을 짐작해 보시고 그들의 교육의 수준을, 그들의 부자인지 가난한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사진들 속에는 마약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학교를 전혀 다녀보지 못해서 말과 듣는 것은 할 줄 아는데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이도 있고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군대에 소속돼 있다가 또 경찰로 근무하다가 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리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왜 저런 사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마약으로 인해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고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24시간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는 곳이고 편의점에 가다가도 어디에서 공격을 당할지 몰라서 최소한 자기 보호 장치로 어떻게 소리 지르기 전까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런 무술을 간단하게 배우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 하나 때문에 그 복음에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가방끈도 짧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중에는. 그런데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갖다 주고 머물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자들에게 모듈러 집이라고 해서 1박 2일이면 지어지는 집도 지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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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이 김치찌개 없이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한 달 산다고 하면 그래도 된장찌개가 있으니까 김치찌개 없는 삶은 견딜 수 있다고 하시겠죠. 1년을 그렇게 산다고 하시면 사무치실 것입니다. 김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저절로 되는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냄새난다고 싫어했던 치즈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버터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우유도 그리워했을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요구르트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모르는 조선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닌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서 다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자기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칠 때 병에 걸렸는데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 그들은 노래했을 겁니다. 선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작은 자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 까막눈인 사람들에게, 백정들에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기에서 보면은 다쳤을 때 어디를 압박해야 피가 멈춘다는 교육을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줬는데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찬빗으로 잘 빗어서 이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도 왜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청결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중에 잘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목욕하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씻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답답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상수도도 없었습니다. 가마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해가 쫙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3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아, 이분들은 청년이다. 안경 안 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찬양집을 어떻게 보시고, 아니 가사를 다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가사가 보여서 보시고 하신 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청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이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이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해서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한국 사람인지 외국어를 잘하는지 구별해서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마르다해처럼 세상에 어느 TV에 나가서 나는 누구예요 말할 때 아무도 몰라주는, 하지만 새벽제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잡아 당겨주고 너무 멀리 갔다고 앞에서 장로님은 붙으라고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서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 우리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보내주소서 할 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이사야서 6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의 상황은 52년을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 나라가 후영청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영광 가운데 찬송을 받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입에 숯불을 대달라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그 제단에서 나오는 숯불에 입을 대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러하신 분들만 그런 찬양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마르다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마르다회이지 잘못 들으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많이 말라서 마르다회인가, 아니면 목이 말라서 마르다회인가, 아니면 뭔가 건조해서 마르다회인가. 그러지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마르다회 그러면 왠지 식당에 점심이 끝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할 분들 같고, 교회 바닥에 조금이라도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청소하실 분들 같고, 남의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하나님의 눈에 마르다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서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찬양을 하셨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마르다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나와서 찬양을 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었고 영상실에서 이송옥 집사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의 간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궁금해서 묻거든요. 저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십니까? 아멘! 그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시는 아멘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맞게 입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저런 옷 좀 안 입고 왔으면 좋겠다. 딱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좀 10분만 빨리 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남의 흉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 오는 건 좋은데 헌금 좀 안 빼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가서 옷을 입혔는지, 물을 마시게 했는지, 아파 누워있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봐봐! 더 상처받아요. 그때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아픈 자들은 우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픈 자를 방문해주고, 제가 우리 무등교회 조 목사님과 몇몇 분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 꼭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사야서 6장에 나왔던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는 장면이 나왔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를 흔드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아직 기도 제목들,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온 마음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원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위하여 신원하셔야만 주는, 신원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십시다. 주여! 우리가 눈을 감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눈을 다 뜨시고 한번 위를 쳐다보시며 옆자리에 비어있는 사람, 이전에 같이 있었는데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지금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어린 양의 보혈이 주는 감격에 감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싸덜싸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뜨고 위를 향하여 높은 곳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영혼 육간에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올 처지가 못 돼서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어색해서 못 나올 자들을 힘을 주셔서 즉시로 나오게 해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왜 주여 삼창을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소서, 주께서 이루소서, 주께서 응답하소서. 그걸 줄여서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이 다니엘서 9장의 의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조선이란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도 예수를 들었고 교회에 나왔고 부족하지만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 사용해 주시라고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재정에 상관없이 이 숫자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더 크게 우리가 깜짝 놀라게 일해달라고 우리 좀 사용해달라고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 서서 두드리시며 언제든 들어가셔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72년의 생활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우리의 영적 70년, 기도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70년,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한숨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서 지금 들으시라고, 주께서 지금 일해달라고, 주께서 지금 응답해달라고,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3번 주여 삼창을 지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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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나는 양이고 너는 염소야 이걸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염소인 걸 볼 눈도 없습니다. 그걸 볼 눈도 주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 들으셨지요? 가끔 여러분 헷갈리시죠? 아이고 내 믿음은 쭉정이 믿음 같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쭉정이 같은 믿음을 즉시로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쭉정이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살리십니다. 고치십니다. 만지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사야서 6장에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내 기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나는 앞을 바라볼 장래가 없다고 기가 막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가득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리가 전체를 읽고 나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31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육적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떠서, 아니 이미 마르다메는 너무 시력이 좋으셔서 아까 그 가사도 안경 안 끼고 그렇게 보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 귀를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수인성 질환 때문에 계속되는 설사가 있었던 상황에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아,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뻤겠구나. 걸어서 돌짝밭이 바위산에 사는 홈레스 사람들, 조금만 시내에 있으면 경찰들이 쫓아내니까 걸어서 2시간 거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가지고 간 생수도 전달해 드리고 통역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3대가 판잣집 같은 데 살아요. 3대가. 애기들도 많이 나. 전기가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식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할머니 나이가 40대예요. 10몇 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니까. 보듬어주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보호막이.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만 안정감을 누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호막을 만들고 싶었는데 더 가난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기뻤겠구나.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밀려오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였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냐고. 아니, 기뻐서 운다고.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운다고. 왠 줄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죠.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영혼이 듣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첫 번째, 복음의 감격.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울 때 눈물 닦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되 어떻게 오시느냐? 자기 영광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장면들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벌벌벌 떨어. 여러분 천사를 본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로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어머나 천사님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에스겔도 깜빡, 다니엘도 두려워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 두려워해. 그런데 한두 명의 천사와 오는 게 아니고 몇 명의 천사가 온다고 적어져 있죠? 몇 명의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강대상을 포함하여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 호주머니까지도 전부 다 보안 검색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데 그 앞에 쫙 깔린 사람들, 그 옆에 쫙 서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압도적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때 보셨습니까? 대단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잠깐 있다 갈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4년입니다. 이재명 5년입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받는 거 보셨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나 영화는 진짜 눈 깜빡할 새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누구와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까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는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도 괜찮아.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2가지 암이고 간절제를 하고 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괜찮아. 원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두의 눈앞에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트럼프가 나타났다고 대통령 됐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이 됐을 때도 큰일 났네 하지 않으셨어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그 뉴스를 듣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만함을, 오만함을, 방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이러한 부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 국민성이 부지런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에 온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엎드렸어요. 천안함 폭격 사건이 있을 때도 저는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엎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 선하신 돕는 손길이 없으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동안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녔던 무리가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어서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시죠?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길게 말할까? 오늘은 집에 바쁜 일도 많은데, 구정 때 남은 떡국 아직 냉동실에 못 넣어놨는데 마음이 바빠. 그리고 교회 가서 핸드폰 보기도 바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죠. 나는 온다. 나는 다시 온다.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입의 간증으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마워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온 복음이 감사해서. 아픈 자들에게 가면 왜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금식 좀 하지 말랬지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이렇게 아파서 누워서 그렇게 주님만 부르고 있을까 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은 바로 이 31절 때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이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줬던 사람도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도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처음으로 세례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 쳤던 사람도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주여 우리 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우리에게 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줬던 자들도 그들의 기도도 100% 응답이 되어서 지금 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아름다운 때 이루어주시고 이 교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의 부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크게 웃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무등교회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